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주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뭐 집에 와서 특별히 뭐 안수기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그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소중한 언약이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떠냐? 그 믿음이 마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라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귀중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 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야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자고 그 환상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올바른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밑에 9 제자들이 기다리는 그 현장에 왔더니 아주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그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병을 못 고친 것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고친데 우리는 못 고치지?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생각이 내 삶을 다 주장해. 그러나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주장해.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 그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작을 때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덮칠 때마다 낙심해, 좌절하고. 믿음이 작을 때는 문제 오면 막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오면 그냥 아예 그냥 오기도 전에 시험이 저기 대문 밖에, 아니 저 마을 밖에 올라 그러면 벌써 넘어져 버려. 면역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쉽게 감기에 걸려버리죠. 오늘 우리 권장로님이 감기가 심히 많이 걸렸는데 난 우리 권장로님이 굉장히 그 면역이 강한 줄 알았어. 내가 감기 좀 걸렸는데 같이 이제 자고 내 곁에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감기가 오늘 심하게 걸린, 일주일 지났는데 난 다 나섰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 나한테 올맞자고 그러니까 또 올맞대. 참. 피로가 쌓이고 면역이 약해지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힘껏 살아가야 돼. 막 내 노력이 필요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이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내 믿음이 자라고 이럴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는 말은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라야 돼. 자라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책임도 없고, 어린아이의 믿음은 그냥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사탕 하나 주면 그냥 그 사탕의 가치가 최고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나 어른은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밥 한 그릇 사주면 왜 이 밥을 사주려고 그러지? 안 먹어. 적어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쉽게 꾀입에 빠지지 않아요. 어른은 뭔가 달라요. 이게 올바른 큰 믿음이에요. 그 올바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옵니다. 갈등.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갈등이 와요. 또 믿음이 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오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갈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갱신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갱신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이 나에게 옛날 같으면 막 낙심케 하고 막 원망하게 하고, 그런데 믿음이 딱 뿌리를 내리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갱신의 기회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내가 참 갱신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갱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단의 말씀 올바로 붙잡으면 성령께서 갱신을 시켜줘 버려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 삶의 위기가 찾아와. 우리 가정에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 요사이는 이런 가정의 위기가 많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옛사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위기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끝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주님과 내가 소통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을 때에 모든 불신앙과 죄와 저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주는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자꾸 염려와 근심 속에 내가 살아가면 어찌 편안하겠어요. 뭐 염려스러운 사건이 있고 또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요. 맡기라니까. 안 맡기려면 해보든지. 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일하실 텐데 안 맡겨.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볼 때 참 왜 그러냐 그래요. 맡기라니까 네 왜 안 맡겨? 그렇게 실력이 있는가? 네 그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잖아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몽땅 치러버렸다니까. 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납니다. 자꾸 사단은 못 믿게 합니다. 죄책에 빠지게 하고 죄에 눌려버리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니까. 죄값을 치러버렸어. 죽었다니까.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야 돼. 이 믿음이. 늘 못 믿고, 꼭 믿으려고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또 못 믿고. 이게 이제 사단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못 믿게 하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를 못 믿게 하는 사단에게 명령하라고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사단아 그래 놓고 울어. 그냥 사단아 그래 놓고 꺾어야 될 텐데 무서워. 저주와 재앙이 무서워서 주저앉지 말고 명령하라고 말해요. 명령. 이제는 명령이에요. 나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해.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막 커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오는 문제도, 우리 가문에 오는 문제도 다 해결이. 때로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성도의 문제도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속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왜 그리 자꾸 속니? 그 사단이 주는 말이야. 우리 답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이 산상 보훈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7장 8장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병자들을 고친 일들이 많이 있죠. 중풍병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해주고 백부장의 하인도 이렇게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그런 일들을 보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애워싸는 거예요. 애워싸.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면 좋겠다. 예. 자꾸 이제 군중들이 그 모인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 그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배를 준비했겠죠. 그래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제자들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배에 오르심이 제자들이 따르더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제자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말이죠. 자, 이 배를 탔는데 처음부터 바람이 불고 그냥 그 풍랑이 일었으면 배 안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타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갑자기 말이요, 이 풍랑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그렇잖아요. 이 인생길은 꼭 이 바다와 같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생각지 않는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경험 다 했겠죠. 예. 파도가 일으키면 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그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그젠가요? 그 제주도 근해에서 배가 이렇게 침몰했죠. 그 선장이 파도가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배를 돌려야 된다. 그런데 선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파도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런 파도가 친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얼마 동안 이 파도와 싸워서 이게 어떻게 하든지 건너편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배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탔어요. 참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저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파도가 이 배를 막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점점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제는 제자들의 힘이 지쳐버렸어. 더 이상 뭐예요? 버틸 힘이 없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바다는요, 때로는 보면 얼마나 잔잔한지 유리바다 같아. 유리바다 같아. 아주 너무너무 바다가 고요해. 그러면 그 위로 걸어가고 싶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잔잔하냐? 그런데 이게 풍랑이 일면 막 바다를 뒤집어 막 뻘물을 일으키고 막 뒤집힌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한계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삶에 이런 한계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내 곁에 누가 계시냐? 이 배에 누가 계시냐? 이 배에 누가 계시냐 말이에요. 이 배에 함께 하신 그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분이요 지금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그냥 주무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여러분만 열심히 일했죠. 예수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어요? 했어요?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 맞냐 그 말이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는 즉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전혀 믿음이 안 보여요. 그냥 믿음을 구경만 했어. 구경만. 그 중풍병자 고치는 그 구경은 했다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구경만 했어. 적어도 제자잖아요. 제자.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 어쩌면 우리는 풍랑을 원망하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뭐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풍랑을 주신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야 돼. 그래야 내 한계를 알지. 풍랑이 일지 않으면요 교만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풍랑이 일도록 문제와 사건이 터지도록 때로는 내게 경제의 문제, 때로는 내게 질병의 문제, 때로는 내 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탔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있어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있어. 교회 다녀도 이런 문제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 문제가 그냥 딱 사라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계속 있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를 느끼게 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삶의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싸우지만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흑암의 세력아 물러가라.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야 돼요.
잘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늘 교회만 다니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자꾸 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짊어만 지고 있어.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 속에 짓눌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저주와 더러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걸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큰 자. 예, 믿음이 크다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문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겼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승리자의 대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25절에서 26절 보니까 25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배가 지금 이런 큰 풍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주무셔. 예수님 주무신다니까. 아니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애지간하면 뭐요? 놀래서 다 깨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이들의 올바른 믿음을 깨우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주무시는데 시험에 들어. 예수님 맞아? 예수님 다 아신다면서 왜 모른 척 하실까? 왜 주무실까? 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시면 주무실까? 그래 흔들어 깨웠어. 네. 뭐라고요? 어찌하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이 질병 속에서 구원해달라. 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눈만 뜨셨어. 내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예. 하도 이제 막 놀라서 깨우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눈 뜨시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럽니다. 아니 지금 무서워 안 하게 생겼어요? 예? 우리 실력으로는 지금 무서워.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문제가 너무 무서워. 이 질병이 너무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의 실력으로는 별거 아니네. 예? 너 앉아도 돼.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는 너무 버거운 거야. 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자라야 돼. 아멘. 예, 자라야 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란 믿음이요. 어떤 갈등 속에서도 이게 갱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게 이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꾸 갈등이 심해지면 병들어 버려. 사단은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아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바람아 잔잔해 이런 거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었어. 바다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 꾸짖었어. 그런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무슨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수준과는 다르죠.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잔잔하게 돼버려. 그냥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즉시 잔잔해 버린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즉시로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물리치료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요. 그 즉시로 일어나 버렸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다가 순종해. 잔잔해져 버려요. 언제 불었냐는 식으로 잔잔해 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세, 권세, 우리 꾸짖어야 됩니다. 문제를 향해서 꾸짖어야 돼요. 문제에 눌려가지고 울지 말고 이 문제를 가져두는 사단을 꺾고 때로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뭐냐? 제자인 거예요. 제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 구원받는 자에게 문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 오늘 그냥 저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런 거 구경하는 정도를 가지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걸 체험해 버려야 돼요. 체험해 버려야 돼요. 내가 체험하면 잊을 수 없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평생 뭐요? 오늘 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잊을 수 없는 사건.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분이 누구냐 말이죠. 이가 누구이기에 지금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데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데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냐 그 말이죠.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예요. 아멘. 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니까. 이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참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고 바다가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요. 이분이 내 생각의 주인, 내 모든 결정의 주인. 이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 그래 우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아멘. 이분은 변치 않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적어도 우리 복음의 망대를 세울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짐을 벗겨주신, 벗겨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다를 잔잔케 한 그분, 나는 그분의 제자예요.
바다가 순종하는 그분의 나는 제자다. 우리가 풍랑 만났는데 그분이 한마디에 풍랑을 잔잔케 해버렸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환경에서 나를 빼주시옵소서. 이 환경 빼주면 또 안 옵니까?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뭐요? 믿음이 자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 문제 속에도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문제 보고 놀란 사람들 찾아가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동산교회 오늘 우리 지역을 살릴 제자들, 망대를 세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살리는 전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25시 응답을 누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위협하는 큰 파도도 제자들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할 수 없고 그 배에 타신 주님이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도록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답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는 문제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오늘도 문제 속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